오늘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빛이 되고 싶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시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존재를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름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름으로써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 가운데 그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름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보여주고 그 안에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 시의 해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의 이름을 불러보면 그 이름 가운데에서 그 내면을 보고 그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 다들 옆에 있는 분들 이름 아시나요? 네, 나지막하게 그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네, 부끄러우시죠? 네, 나지막하게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지막하게. 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고 그 성품을 보여주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 앞에 본문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내려치면서 돌판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들, 그 이후에 많은 심판들도 있었고 그 안에 재정비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부르셔서 너 다시 돌을 좀 다듬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와라.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이름을 통해서 정체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모세에게 여호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시기 이전에 한 번 더 이 이름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입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날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여기서 나오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야훼가 바로 여호와의 원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나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만물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하며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의 반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 선포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시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유일설과 유일한 분이시며 절대적인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로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 가운데 백성의 고통을 듣고 구원하시며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백이 아니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이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말로 하면은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다 심판받았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다가오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인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와 진실함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이전에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집행하기 이전에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함에 기초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언약이 단순히 계약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대속의 하나님이다.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3, 4대까지 아버지의 악행에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지만 그를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도드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이 따라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대로 자비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셔서 그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죄는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모든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자존하는 자라,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공의와 대속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의 매일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영화로운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라도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 이름 가운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